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그곳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또 그를 통해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권속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소외와 차별의 상징인 담이 허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소외의 담이 허물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차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권속, 한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가 속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다른 것,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다거나 혹은 뭐 어떤 기준이나 규칙을 지킴으로 그것이 내세가 되었던 이 보통 말하는 이제 다음 생이 되었던 그 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것이 보통의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 다음 생 혹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 막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 신앙은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최영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본격적으로 좀 진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요, 인간적인 이렇게 바램이 앞서는 것 같아요. 뭐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길 원한다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천국을 가기 원해서 온다던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좀 어려운 일들, 어지러운 일들이 좀 정리되고 그것으로부터 좀 뭔가 혜택을 받기 원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뭔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많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달라질 때가 있죠. 근데 진짜 그 신앙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미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온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때에,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정말 큰 은혜가 되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참 많이 물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탄식을 하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장면도 등장하죠. 그 은혜를 딱 마주하는 순간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은혜, 너무 큰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다른게 말하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때때로 잘못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을 비전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비전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비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비전을 붙잡고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2장에서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을 해요.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이게 감춰졌대요. 그죠? 전에는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이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의 말씀들을 조금 앞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비밀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외되었던,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또 자기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도 성경을 좀 피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적은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1장과 2장에 이미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1장과 2장에서 설명한 이야기들, 그것이 이전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 비밀이요, 너무 오랫동안 감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아직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이 온 세상,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우리 8절 9절도 그냥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그것은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다고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모든 이들을 향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원래는 감춰져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비밀을 받아서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그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대요.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8절에 보니까 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울이 작은 자인가요? 그 당시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아마 가장 크고 가장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어요. 그는요,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고요, 최고의 교회 개척자였고요, 최고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요, 이 표현은요,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죠. 성공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종교적인 삶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알게 된 거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나 이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구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울의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그는 자신이 쓴 많은 서신 중에서 나는 죄인의 교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의 교수이고 이토록 죄인 가운데 만삭되지 못하여 날 정도로 부끄러운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작고 작은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이 큰 비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이 모든 세상 속에 전하는 자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바울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이 소망을 위해서요, 저는요,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전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이만큼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만큼 전해요, 나 대단한 사람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차별의 담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소의 담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지만 너희들은 죽어야 할, 우리는 축복받지만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할,
이렇게 담을 세우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냐면 나는 먼저 비밀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나를 통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차별화된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죄인의 개수이고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이 이 비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우리의 신앙이 참 그럴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마치 우리가 가진 특권처럼 생각하고 여길 때가 참 많은 거죠. 내가 가진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차별의 담을 자꾸 쌓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차별의 모습들, 혐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바울도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이 세상에는 세상에 참 높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또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많죠. 심지어 어떤 이번에 유명해진 한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마치 이 구원의 자격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온갖 혐오와 저주의 말들을 내뿜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비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비밀을 통해서요, 에베소 교회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 비밀을 통해 지금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아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머물게 되냐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러나요?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 깨달은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울처럼 이미 먼저 이 비밀을 받은, 이 비밀을 깨달은 은혜를 입은 자, 밖에 있는 저들은 우리를 통해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죄악된 게 당연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죄인인데요.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직 칭함을 받지 못한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늘의 비밀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답들을 4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4장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 4장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들을 향한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 자체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쉬운 번역 이렇게 영어들을 보면 단락이 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는 표현은요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진영을 짜고 딱 서 있을 때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딱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발을 지면에 이렇게 깊게 박아서 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흔들림이 덜하는 거죠. 강건한, 이게 강건하다는 표현이에요. 흔들림 없이 넘어짐 없이 이 건강하게 이 튼튼하게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주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계시다 혹은 모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대요. 저도 헬라어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파로이케오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표현이래요. 근데 이 앞에 말 파로이케오라는 말은 뭐냐면 나그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들렸다 가고 또 와서 밥 먹고 가고 이런 표현이고, 뒤에 있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주인이 되는 거래요.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내가 이제부터 여기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바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 맞나요? 맞죠? 아멘이시죠? 왜 우리는 다 성령님이 계셔? 그럼 우리는 다 강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셔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성령님을 찾아 쓰는 사람은 아까 단어 중에 뭐예요? 파로이케오라는 거예요. 파로이케오. 성령님이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날 구원해 주셔서 고맙지만,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지만 평소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는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모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 계실 때, 그것이 바로 계시다는, 계실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장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내어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앞에 표현은 식물학적인 거죠. 그죠?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 깊게 내려서 영양분을 얻어내잖아요. 이 뒤에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건축학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터를 다지는 그런 표현이죠. 이 두 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뿌리 안에서, 예수님의 기초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 내리는,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잘 받아내는 거죠. 어떤 영양분을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터가 굳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 터가를 만들 때,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잖아요. 그 기초가 어떤 기초를 다지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쓰임새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양분을 받고 그 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움직이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감동시키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뿌리의 영양분을 통해, 그 기초를 통해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대요. 저 이 표현을 영어로 너무 좋아해요. 이게 pour out into your heart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는데요, pour out, 차고 넘치게.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죠.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조금 채워져 가지고 내가 그것을 꺼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그것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한번 같이 할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득 차서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앞에서 이야기한 건 사랑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이었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참 지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살아가다가도 낭망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그런 사랑도 못 알아주고 그냥 똑같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우리 안에 그 열정들이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 목사들도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좀 낭망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쓰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열정을, 믿음의 열정의 바구니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채워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그것이 자꾸 고갈되어진다. 그분이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꾸 고갈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지치고 어려운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치고 낭망한 순간이 있었어요. 좌절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세요. 낭망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일어나라. 내가 널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놓았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때 우리가 낭망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음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분들 맞으십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비밀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